기자 집사님 도움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고 바람이 신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왔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 안식일까지 재림 연수원을 다녀오신 조정순, 이영숙, 조아라 집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 소감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에 다녀오셨는데요. 연수원을 어떻게 다녀오게 되셨는지 우리 세 분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집사님의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도 향연부 조정순 집사입니다. 부득이한 일로 화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을 참가하게 된 동기는 언제부턴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향연부에서 재림연수원을 한번 다녀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향연부에서 재림연수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 원앙교회에 기도 제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또 교회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또 여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들을 가지고 원앙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선교 사업에 힘쓰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재림연수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 문제나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또 집에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림연수원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저는 재림연수원을 처음 갔습니다. 84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처음 온 사람이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만 처음 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여러 차례 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가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의 기도의 성지잖아요.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 세 분 집사님들 그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또한 성도들과 교회와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연수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영숙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일가표 나올까요? 예, 여기 일가표 보시면 아실 텐데요. 대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까맣게 나온 부분은 아까 조아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3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신학과 학생들이 35명 정도 됐고요. 삼육대학이나 삼육식품, 그리고 삼육부산병원에서 오신 분들 해서 한 35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선 교회에서 오신 집사들이 한 10명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기 까맣게 된 거는요.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했었는데 저 까맣게 된 부분은 모두 모여서 대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기도하러 갔지 말씀 들으러 간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를 몰랐고 기도하러 갔었는데요. 그래서 여차하면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특히 저는 아침 말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저 나이 또래는 대부분 아침 말씀을 좋아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점심에 듣는 저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 지점도 세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점심 때 낮에 말씀을 듣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봉사활동이나 뭐 여기 있었는데 봉사활동은 노작활동 잘 아시잖아요. 근데 노작활동을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땅이 질어서 저희는 별로 못했고 어린 학생들이 힘을 쓰는 일에 조금 한 것 외에는 노작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저희들이 산책을 갔는데요. 공기가 너무 맑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행복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연수원 일가가 그렇게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하루 종일의 삶이었는데 영적으로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 여러 번 조정순 집사님이랑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 예전하고 예.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 집사님 먼저. 네,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연수원이 많이도 변했더라고요. 처음 차에서 내려서부터서 와 함성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도 침대가 있었고 또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식당도 리모델링을 다 해서 강당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서 너무 분위기가 심플하고 아름답고 주요 환경도 너무 좋지만 실내도 너무 좋아서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에 갔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죄인이라 하여서 죄수들이 입는 회색 가운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번엔 갔더니 핑크색 가운, 남자들은 흰색 가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달라서 많이도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수원이 리모델링 됐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연수생들이 없으니까 그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면 관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작 활동이 반드시 있었는데 날씨 때문인지 그걸 제대로 못했었고요. 또 옛날보다 조경이 조금 더 아기자기한 꽃들로 되어 있어서 한결 더 아름답고 편안한 느낌을 줬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했군요. 그 경치가 참 좋고 아름답고 한적한 그런 곳에서 또
그곳에서 또 그렇게 어떤 유니폼을 입는다는 거 좀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핑크색이라 좀 화사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지금 현재 그런데 혹시 거기서 불편했거나 아니면은 좋았던 거 있었어요? 아까 리모델링에서 너무 깨끗하고 좋았는데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냄새가 약간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고 창문을 전부 열고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관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진지하게 임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없으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 관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거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지 않는 관 체험을 하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타당하게 보였습니다. 네. 그럼 조정순 집사님의 동영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잘하시는 것으로 오히려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반대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침묵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생각들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늘만 그리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침묵을 하게 했고 또 핸드폰도 반납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갔을 때는 침묵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또 핸드폰도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점이 있다면 여러 기관에서도 오시고 신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오셨지만 그 중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세 분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세 집사님과 함께 6명이 항상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 집사님들의 대화 내용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대화 내용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또 하늘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세 분 집사님들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인데 그곳에서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져서 교회 일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조정숙 집사님과 이영숙 집사님 혹시 체력적으로 거기 재림 연수원에서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가기 전에 조금 망설였어요. 몸도 아프고 손도 다쳐서 통증이 심했고 또 가기 며칠 전에 아들이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 그 다음 날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에 걸렸을까 봐 걱정했고 만약 거기 가서 확진이 된다면 연수 일정도 못 채우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 봐 그 가기 전날 가는 날 아침에 정말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식사, 말씀, 뭐 환경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잠도 굉장히 잘 잤습니다. 네. 우리 조정순 집사님은 또 뭐가 힘들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체력.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숙련 대 숙리의 몸무게를 묻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몸무게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로 연연해 하면서 활동하지 않고 또 봉사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보약을 먹으면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은 신약과 구약 그리고 수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요.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은 겉으로 뵀을 때는 약해 보이지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정말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조정순 집사님, 뭐 또 우리 이영숙 집사님도 마음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아마 매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아라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체력도 건강한데 제가 제일 이제 걱정을 하고 간 부분이 있었어요.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해가지고 새벽 5시 기상시켜가지고 막 10시, 11시까지 뺑뺑이 돌릴까봐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뭔 일이 있거나 뭔 일이 손톱만한 것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나를 거기서 구해줘 제가 그랬어요. 딱 2박 3일만 하고 오도록 좀 해줘 그랬어요. 너무 힘들까 봐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계속 보낼까봐 그게 진짜 걱정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 네, 그래서 적당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네. 괜한 걱정이었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곳에서 좋았던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리 조정순 집사님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사실 출발 전에 내심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 못 가시면 어쩌나 하는 이런 염려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밥을 할 때도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 가방을 든 우리 집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 또 조 집사님이 연수원 생활이 처음이라고 해서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조 집사님 만약에 연수 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 우리 조 집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눈물의 콧물을 흘리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내심 감사하다며 감동이라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이라면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출발하기 전에 안식일에 기도 요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정순 집사님한테 받은 것이 뭐였냐면 성령 침례하고 주정은 집사님, 그다음에 김영호 장로님, 이필금 집사님 가정, 그다음에 개척대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주로 저희는 오후에 기도실에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하시는 거 그거 정말 기도하게 되고, 또 개척대를 하다 보니까 예은이가 뛰어다니는 모습 맨날 보잖아요. 그 모습부터 아주 어린 애부터서 고등학생들 것까지 젊고 귀엽고 활기찬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니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주정은 집사님을 제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해지셔서 교회 나와서 저희랑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김영호 장로님하고 이필금 집사님 그냥 색스폰 연주하시는 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합격하신 뒤에도 훌륭한 또 학생들한테 사랑받는 꼭 필요한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너무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조아라 집사님. 네, 저는 거기 연수원에 네 분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저의 신분의 어떤 이제 확인을 다시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있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깔려 있었는지 어쩌는지, 저는 그 분들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이제 일상을 떠나서 완전히 초집중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제가 따로 아침에 또 아주 깊이 있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말씀의 일치성,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 맞구나,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런 이제 확정을 받아서 너무 이제 감사했고요. 말씀을 뭐 낯선 거를 들었다, 특별한 기별을 들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말씀은 다 우리한테 공개되어 있고 열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저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이제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산길, 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전부 예수님 얘기만 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곳에 올 수 없었는데 왔어. 내가 암이었는데 이렇게 나아서 의사는 사기라고 네 3개월 뒤에 무덤에 내려간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만 쫓아다녀. 이제 그런 예수님 이야기만 그냥 5박 6일 동안 들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좋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가깝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남 식구들에게 전하실 말씀이나 간증 있으신가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돌아오는 안식일 아침에 안식 학교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중에 밤 늦게 각 방에서
7, 8명씩 모여서 이제 조별 미팅을 가졌어요. 2번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조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안실학교 시간에. 저는 왠지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 내가 이곳에서 그냥 가지는 않고 뭔가를 순수히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어떤 성령의 재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침묵하고 조심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그렇게 했는데 역시 저를 우리 반에서 지목을 해서 제가 안실학교 순서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를 쓰게 됐는데 본인한테 쓰는 편지를 쓰게 했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에. 네, 저는 그 편지를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영감을 받아서 미리 써놨어요.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냥 제가 제 자신한테 쓴 편지입니다. 오길 잘했다. 이유를 대면 못 올 이유가 서너 가지 있었지만 오길 참 잘했다. 무슨 절절한 기도를 하고자 계획한 건 아니지만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눈물이 범벅이 된다. 온전히 영적 사물에 집중하며 천국 같은 생활을 체험한 이 기간이 너무 행복하다. 진실된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증거해 주시는 귀한 주의 종들, 같은 재림 교인들이 같은 목적 의식으로 모여 있는 이 기도의 동산이 참 좋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청결하며 서로 배려하는 재림 성도의 모습들이 참 좋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어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쉼과 호흡을 하며 내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린다. 네,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님, 저의 자아를 통째로 드립니다. 저의 재산, 저의 교만, 저의 자랑, 저의 못난 것, 저의 죄 다 드립니다. 주님, 즐겨 받아주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많이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주님이 즐겨 쓰시는 수세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여기 이제 한 장의 종이에 토로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일상에서 느낀 하나님, 주님, 그곳에 간다고 우리가 특별한 뭘 체험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제 마음을 다시 확정을 받고 저는 우리의 일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참 바쁜 일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지낸 후에 얼굴이 빛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할 때 우리 주변에도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요. 음악